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가이사랴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심각하게 비난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명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지역 사역을 어떻게 공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 지역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 사역자의 길로 나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절에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8장 앞부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19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유대인에게만 이라는 말, 이것과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라는 이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선 지역을 따라서 베니게,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리고 이 베니게 지역에 잘 아시는 두로, 시돈 이런 도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북동쪽으로 지중해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라고 오늘날도 알려져 있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신약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두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여기 19절에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에서 한 평양 정도 거리가 되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북방 480km 지점에 있는 시리아 지방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큰 도시가 3개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지역의 실제 주민 수는 대략 75만 명 정도 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 인구가 몇 명이죠? 60만 남짓 되죠? 60몇만 그러는 것 같은데 2100년 전에 고대 한 도시가 주민이 75만이라고 하면 이게 당시로서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정도 될까요? 그래서 아주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었고 또 항구가 가까웠고 교통통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큰 도시였던 만큼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 절차도 많이 발달했던 도시, 그런 만큼 많이 부패했던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이렇게 큰 도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확실한 게 아니고 1세기의 전승의 그런 기록이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19절에서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나중에 26절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최초로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면서 순회 전도단이 베니게에도 가고 키프로스 섬에도 가고 또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다. 지금 누가가 19절에서 말하는 이런 지역으로만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복음이 사방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됐겠지만 특별히 누가는 지금 복음이 흘러가는 어떤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한 가지 전도 방향을 선택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디옥 방향으로 복음이 뻗어가고 있는 사실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기록한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안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역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직도 그게 다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문 앞에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의 가이사랴 지역에서의 사역, 고넬료 집안을 회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 일을 이미 공인을 했죠. 그런 마당에서 오늘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것은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수월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지금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약간 전도자들의 사역 방향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더 나은 믿음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절에서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에게도 그랬는데, 여기 헬라인은 아마 저 앞에서 베드로의 전도와 또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있는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뭘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이 말은 주 이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이냐? 예수가 주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하였다. 그렇게 전파하자 21절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중요한 말은 믿고 돌아왔다 하는 말이죠. 믿고 돌아왔다. 믿고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말,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갔던, 안디옥으로 갔던 몇 사람들의 수고로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가 말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온 그 일은 결국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자주 쓰였던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의 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로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주의 손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 주의 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여요. 주의 손이라는 말이나 주의 영이라는 말이나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개종자가 나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는 그 여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이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그 일로 인해서 이미 분명하게 확정되었죠. 동일한 일이 지금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습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어떤 학자는 좀 안 좋은 해석이긴 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이 안디옥 지역의 기독교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그런 해석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바나바를 파송했다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사역자가 될 만한 사람을 을색에서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골라서 보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의 정신, 또 형제, 동역자 의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 개종한 헬라인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되었던 바나바를 뽑아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파송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은 23절에 있는 내용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바나바가 가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했어도 유대인의 전통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 얘기 1차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1차 하지 않아요. 1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첫째 가졌던 그의 마음이 뭐예요? 기뻐한 거였어요, 기뻐. 여기 이 지역에 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이렇게, 부패한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개종한 신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오. 이렇게 권했다는 것이죠. 주는 물론 예수님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래서 이 권했다는 헬라어 성경의 시제를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는 진행형을 포함해요. 반복 진행.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이제 권했던 핵심 내용은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이 말은 확고하게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확고하게 꼭 붙어 있으시오 이런 뜻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계획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신 그분과 종인 내가 항시 동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 예배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자세나 섬기는 자세나 달라지겠죠.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있는 새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권합니다. 바나바 이름 뜻이 뭐죠? 권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위로하는 사람. 이름값을 한 거죠. 이름값을. 주 예수님과 확고하게 붙어 있으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다. 저보고 번역하라면 성경 그렇게 번역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당부를 했다. 아니면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앞부분에서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걸 바탕으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의 성품을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이 정도면 신앙인에게 더 이상의 칭찬이 필요할까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칭찬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 이상의 칭찬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목자로서 아주 잘 갖춰진 사람이다. 성품만 좋냐? 아니, 성령도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의 섬김과 수고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좋은 성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한 결과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많이 커지게 됐어요.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이제 바나바에게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하. 그러니까 바나바가 감당해야 될 짐이 커진 거야. 커진.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것을
죽은 사람 혼자 어떻게 커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찾아 나서요. 바울을. 사울을 데려와야겠다.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시각도 있다고 했잖아요. 만일 그런 의도로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고 또 바나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사역을 했다. 이 대목에서 동역자를 찾을 때 어디로 가야 맞아요?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보내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소 지역으로 사울을 찾아 나선다고요. 사울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동역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이 찾으러 갔다 하는 말을 이렇게 속뜻을 잘 뜯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방으로 수색했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처럼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려면 그냥 하여튼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에 가가지고 그냥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잡듯이 뒤져서 사울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이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찾아갔다. 이렇게 뭐 하려고? 사울과 동역하려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려고. 역할을 나누어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동역자를 찾으러 다소까지 쫓아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니란 말 잘 기억해 두세요. 크리스티아니. 지금 영어에서는 뭐라고요? 크리스찬 그러죠. 이 크리스티아니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살짝 변화돼가지고 크리스찬으로 말이 된 건데요. 원래 말은 크리스티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유명한 장군이 있으면 장군들의 이름 뒤에 장군의 이름에다가 이안이라는 말을 붙여서 내가 그 장군과 장군의 부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어법이 있었어요. 이안. 그리고 라틴어로는 이아니, 헬라어로는 이아노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니, 크리스티안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장군의 이름 뒤에 이걸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안이란 말을. 그러니까 어떤 장군에 소속된 군인 이런 뜻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뜻으로 크리스티아니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크리스티아니라는 이 말이 최초로 등장한 지역이 어디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다. 이 부패한 도시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명칭이 생겨났다. 물론 당시 이 크리스티아니라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롱하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조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 크리스티아니라는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 아, 나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저 사람 크리스티안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자신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누가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좋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죠? 문맥을 보면 그래요. 좋은 의미로 지금 해석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결과, 그 원인이 뭐였어요? 안디옥 지역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넘게 성실하게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뭘 했을까요? 제자 훈련을 시켰겠죠. 제자 삼기 사역을 열심히 했겠죠. 둘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과 바나바의 조합이라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조합이죠. 이보다 더 좋은 그 선생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뛰어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1년 넘게 섬기면서 제자를 육성한 결과 그 사회 안에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귀한 이름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더니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몇 사람이 이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으로 왔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은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완성된 때고 기록된 계시가 딱 정경으로 잡혀있는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때만 해도 아직 신약이 다 완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구약의 어떤 예언자 비슷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성령으로 얘기했다 그러죠? 28절에서 성령으로 말해요.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야.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 지리짐작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진짜로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다.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로마의 왕은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재위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기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조사를 해보면 주후 45년부터 48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위한 지 한 4년쯤 지났을 때 한 3년간 유난히 좀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고 1세기 당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말하는 걸 거예요. 천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하더니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29절 30절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기근이 있다, 흉년이 있다 하더니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천하에 큰 기근이 있으면 안디옥 지역에는 기근이 없을까요? 그 지역도 기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 본교회, 처음 복음이 태동되었던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그렇게 해서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형편을 따라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냈어요? 구호금을 보냈다. 구호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30절 보면 실행했다 그러죠. 작정한 것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걸 넘겨줘서 이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구호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구호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인들의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 이방인 신자들의 도움을 유대인 신자들이 수용했다는 것이죠. 여기 장로들에게 전달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처음에 이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했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빌립도 나가서 사역하고 막 7 집사들이 다 흩어지면서 사역을 하러 이렇게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 7 집사가 나간 뒤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7 집사들 대신 장로들이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구제를 담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걸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0절 여기 장로들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장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조직을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아마 교회 안에 좀 연륜이 있는 신자들을 선정을 해서 장로로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 구호금을 전달해서 집행하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등 가려우면 손이 가서 긁잖아요. 그죠? 등이 저 혼자 못 긁으니까 이렇게 손이 가서 긁고 얼굴 손이 씻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기적으로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무려 한 480km 이상 막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을 달리하고 있어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똑같은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 흉년 때 구호금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교회가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 지역에 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근 때 부호금을 주고받고 하는 이 일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할 것들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동역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의 이 동역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둘 다 엄청난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아놓으면 전라도 말로 찌그락짜그락 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서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랬던 누가의 평가대로 사울을 데려다가 한 교회에서 1년 넘게 힘을 합해서 때로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힘써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제자 삼기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라는 거라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주 주일 후 3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내가 그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의식 아래서 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더욱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관대한 자선 행위,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입당하고 한 뒤에 제가 강당 곳곳이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저라고 해서 여기 꽃으로 예쁘게 장식하고 하는 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입당하면서 제가 서울 강남 조화상가에 가서 요 나무 원목이 필리핀에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골라서 사고 여기에 꽂는 이파리 한 보따리 사가지고 싣고 내려와서 꽂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째 살아있어요. 예, 살았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1년간 강단 꽃꽂이 비용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몇 개에 1년 경상비하고 안 먹어요. 그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장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전략한 걸로, 지난해 있는 교회 매월 조금씩이라도 돕고 그렇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라도 서로 증명하는 것이 교회 본질에 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은 있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 집에 가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거리들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약한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섬기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